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너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하나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땅의 주인 되신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날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것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주일에 영과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알고 계시니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소망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고난은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권세가 나에게는 많이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저는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베들레헴이었죠. 혹시 베들레헴의 뜻이 기억이 나나요? 네? 빵이지. 네, 빵집. 네.
여러분 좋아하는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빵이 있어야 할 그 빵집에 무엇이 없다고요? 지금 빵이 없어요. 떡이 없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빵이 없어지자 그들은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이 있어야 할 그곳에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빵이 없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빵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빵이 없는 그 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왜 먹을까요? 빵을 왜 먹죠?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빵이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생명의 빵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이 무엇일까요? 네,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생명의 빵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빵 혹은 생명의 떡 이건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같은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생명의 빵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 35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룻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서요. 룻기는 구약이고 신약과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약에서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교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혹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놓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매일의 삶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나에게 들릴 때 그 말을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들이 못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 지난번에 말씀을 했었는데요. 당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 했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예요. 죄악이요 가득 찼던 시대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리고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요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자기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룻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요, 나의 열심이 더 강하게 되었던 때가 룻기의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다시 돌아왔던 이유가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네, 성경 보셔도 되고요. 앞에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네,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 기억나시죠? 무엇이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요, 절망적인 그 순간에 빵집에 이제 빵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 살 수 있는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난리가 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과연 나오미냐?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이 짧은 말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10여 년 동안 자기 땅을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나오미냐?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너가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나오미가 맞아?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온 거야? 너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니?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고 네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짧은 이가 나오미냐, 이 의문 한에 뭐가 있냐면 나오미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그들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나오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나오미를 향해 어떤 마음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야 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를 나오미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자기 이름 바꿔버려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마라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와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경 가운데 사람 이름 가운데 주신 그 이름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알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오미는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너는 기쁨이라. 그런데요,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야, 마라야. 그러면 약간 추측이 되시죠? 마라의 뜻이 뭘까요? 네,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써. 내 인생은 고통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닌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요, 고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좀 전에 읽었죠?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통받는 이유가 뭐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전능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공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MBTI에서.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통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나오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핏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죠? 우리도 힘들 때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 심지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치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요,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요, 나오미 말에 굉장한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내 삶에 이런 일이 아니야. 나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인생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건 하나도 없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 말 가운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녀는 하나님은 전능자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능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샤다이, 엘 샤다이.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든 고통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요, 내 인생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수긍이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요,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요,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어려움이 운이 나빠서가 아니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위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픔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통해서 깨어진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도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아픔이 주어졌을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며 더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삶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그녀에게 다시 그의 이름처럼 기쁨으로 회복시켜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깨어진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작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부르심의 갈망을 따라서 달려나가는 우리 저희 되길 소망한다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그 기쁨 잃지 않는 저희 되길 원한다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믿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제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 보혈로 주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떡이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 빵이 있어야 될 그곳에 아버지와 떡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오미 가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말씀 들으시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본고 달려나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계획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계획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 바울 청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시하
시간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이 시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린 헌물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 이들에게 간절한 또 소망과 비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들에게 그 비전이 응답되는 그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이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